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해교회가 그 학생들이 얼마 전에 왔었잖아요. 고등부가. 그래서 이제 우리 조 목사님과 왔는데 아주 열심히 땀 흘리면서 또 가정교회 바닥을 시멘트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한 200m 되는 데서 그 자갈과 모래와 시멘트를 다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각 교회마다 또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는 가정교회, 건물교회가 있지만 가정교회를 포커스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 건물교회 센터까지 합쳐서 11개가 되겠습니다. 11개 가정교회. 그리고 제가 오늘 들어가는 이유가 한 교회에서 가정교회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다 건물교회를 하나 세우고 기념교회를 125년 되는 기념교회를 세우고 싶어가지고 그 땅을 제가 지금 보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잠깐 들어갔다 오는데 이렇게 열심히 와갖고 고등부들이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는데 눈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지들이 가봤으니까 이렇게 현실로 해서 참 은혜가 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저분들이 왔다 간 다음에 놀라운 것이 거기에서 실제로 전도한 곳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는 곳이 3군데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해 보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선교를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은데 선교지에서도 헌신 예배 잘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어른들 또 우리 장년들 또 장로님들 목사님 한번 오시면 제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흩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이제 세웠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론 탑을 세워서 했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갖다 통일됐었는데 다 언어를 갖다 나누어서 흩은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 흩은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을 또 흩으셔가지고 그때의 구약의 하나님이 흩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멸과 어떻게 보면 진노의 대상으로 흩은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다음에 흩트는 모습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흩으신 교회 다음에 세우는 교회가 또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오늘 제목이 무슨 교회입니까? 흩트는 교회와 세우는 교회. 그런데 1번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러면 왜 부흥하는 교회를 흩으실까?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20성도를 통해서. 그래서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우리가 보면은 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성도 수가 몇 명 정도 됐다? 빨리 보시면 나옵니다. 수만 명. 이거는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고 누가 한 얘기예요? 사도들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에게 한 얘기. 여기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믿던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는데 놀라운 것은 8장에 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8장에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일어나고요? 큰 박해가 핍박이 일어나서 누구 외에는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이었으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다 흩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만 안 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러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각 집에.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건물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가정교회였다. 이런 걸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랍게 흩어졌죠. 여기 1절에 보면은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그리고 이 흩어진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구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흩었는데 진노의 대상으로 흩으셨지만은, 근데 신약도 흩트긴 흩었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흩으신 걸 보게 되어집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한번 퀘스천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만 명, 3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메가처치로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흩으시는 걸 보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나아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보면은 왜 흩으셨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셨는데, 자기네들끼리 좋은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는 좋은데 어떻게 된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무나 좋은 날이에요, 저에게는. 왜 그러냐면 아침 9시부터 계속 예배에 참석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3명 이상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빨리빨리 얘기 좀 하세요. 나 시간 없다니까. 전도하고 가야 된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 3명 이상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좋아하고 예루살렘 교회만 커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 중심에서,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방 중심으로 향하고 세계 중심으로 향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누가? 하나님이 흩으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을까?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교회, 수만 명이 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냥 두셔야 되는데, 그 교회는 흩으셨고 그 교회 다음에 세우는 교회가 있어. 11장에 가서 보면 그 교회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기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나아가서 이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한번 따라합시다. 몇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몇 사람이. 저는 요새 이 몇 사람에게 작년부터 올해 계속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뭘 했습니다?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그들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어떻다고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되겠어? 이번에 우리 인해교회 학생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3분 복음을 메시지를 암송하고 잘 해봐야 되는데 뭐 따갈로도 안 되고 영어도 조금 되긴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 했는데, 하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뭐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시작이 되고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안 될 것 같지만, 내 상황을 보고 내 수준을 보고 내가 전도의 경험이 없고 성경의 지식이 없고 뭔가 성령을 강하게 경험하지 못한, 그렇지 못한 경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을 띨 때에,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해 볼 때에 이 사람이 듣겠어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안디옥 교회는 몇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몇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이 몇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뭐 빌립이나 이런 유명한 분들이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이름도 모르는 그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아가서 흩어져서 나아갔지만 이들이 양육하고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들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실습할 때가 온 거예요. OJT라고 하는데 이 실습할 때가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게 되겠어?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주께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즉 안디옥 교회는 몇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니까.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뭘 들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쟤네들은 모범이 된다, 정말로 안 믿는 사람들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이방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인데 유대인들도 몇 명 있었지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본이 되니까 이들을 갖다 칭할 때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원색적으로 하면 예수에 미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모범이 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유대교회가 어려웠을 때 최초로 뭐하는 교회다? 이방인 교회로 유대교회에 따른 흩어졌던 가정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다가 다 흩어졌으니까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헌금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준 교회다.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뭐하는 교회다? 선교사를 정식으로 파송한,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은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이 하나님이 이들이 안디옥 교회가 몇 명에 의해서 개척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로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댄다. 거기에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에 의해서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는데 그 구성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가 아닌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들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열정적으로 믿고,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교육을 하고 양육을 1년 동안에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이들이 함께 금식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예배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여주시면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넘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누구를 뽑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여기서 파송받을 때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통해서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장로님들이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손을 얹어 기도하나, 이 손은 누구의 손을 대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즉 이 사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실제적인 포멀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역지로 나아가서 전 세계의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럽,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밑으로 내려가서 아덴과 고린도와 에베소와 이렇게 올라가면서 복음을 갖다가 선포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흩으시는 교회, 우리만 알고 나만 즐겁고 나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가족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세상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은 한국 땅에서 전도하고 저희는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이 오늘날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헌신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다? 겉으로 보면은 유대인들 같아요. 대제사장들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일을 뒤에서 주관하고 계신 분은 바로 누구다? 우리 역사와 선교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사도 외에는 안 나가고 누가 나갔다? 평신도들이 다 나가서 유대와 또 보세요,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정말 사도들이 그때 깨닫고 먼저 나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세계 선교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요, 필리핀 물가가 2배로 올랐고, 땅값은 3배가 되어지고, 인건비도 2배가 오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기름이요, 필리핀이 한국보다 기름값이 300원, 400원이 더 비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 감을 알려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20만 원, 초봉이 20만 원인데 한국은 200만 원. 그러면 10배 차이잖아요. 근데 기름값은 훨씬 더 비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선교지가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흩으시는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인액교회가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셔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확신한 것,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필리핀 땅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은 것은 여러분 인액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았고, 그 뒤에 성령에 의하여 세우심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미래와 앞날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몇 사람이 오늘도 필요한데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에서 이 몇 사람을 세우는데 저는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에 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몇 사람이 바로 누구냐? 너와 내가 돼야 된다. 이 자신이 먼저 사는 지역에서 전도하고 제자를 만들고 이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렐 자매였어요. 저 때는 평신도였어요. 이 자매가 제자들을 몇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뒤에 서 있는 사람들 쭈르륵 있는데 그 몇 사람과 함께 양육하고 훈련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가정교회에서 이런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교인들이 나오면 380명 정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바로 주 앞에 세워지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양육하고 훈련받고 전도되어져서 왔을 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자렐의 자매 그 제자들이 아까 뒤에도 있지만은 또 다른 제자가 있어요. 리젤이라는 저 뒤에 있는 자매를 통해서 양육하고 훈련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또다시 가정교회 릴리우라는 가정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또 뒤에 서 있는 몇 사람이 3분 복음을 지금 암송하면서 복음을 암송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세운 교회가 재생산이 이루어서 세운 교회가 릴리우 가정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K라는 자매예요. 똑같은 제자인데 이 몇 사람을 키웠는데 이 자매도 거룩한 이 젤루스, 이 부러움을 가진 거예요. 부러움을. 너만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너만 전도하냐? 너만 가정교회를 세우느냐? 나도 성령이 함께하면 세울 수 있다. 아멘입니까? 쓸데없는 자존심 세우지 말고, 쓸데없는 질투심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질투와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도 리젤 자매를 갖다가 너만 교회 개척하냐? 나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몇 명과 함께 바군바야라는 지역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와 보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복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뭐 했어요? 가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오라고만 해. 계속해.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드세요. 아니에요. 한 가지 더,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듣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근데 오늘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나오라고,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자꾸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양육하고 훈련받은 것을, 그러면 우리가 몇 사람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팀 사역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 사람들을 차차차차 천천히 교회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여는 것이 바로 여기서 바군바얀 가정교회를 연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교회들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 저희 교회가 스트래티지예요. 저희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거예요. 필리핀 이제 지금 너무 덥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비가 6월 중순부터 이제 우기철에, 여기 보면은 옛날에 그런 찬송이에요. 긴 강을 건너 계곡을 지나 목 높고 험한 산골짜기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요? 그 어디든지 해갖고 주님 따라 언제나 영원히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 이렇게 비가 오나, 넘어가겠습니다. 무릎을 차나 이들이 주머니에다가 아이들 먹을 걸 자기 주머니를 다 털어서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전도용품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30분, 40분, 1시간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방카방카 열방교회가 380명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 고백이, 몇 사람의 리더들의 고백이, 주님, 목사님, 우리는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세워진 교회 하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12개 가정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강을 건너서 햇볕이 42도, 45도가 되는데도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저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9개 가정교회 동그라미 침대를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와서 봤는데 팀 사역을 통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가정교회들을 세우고 이렇게 세웠는데, 이런 가정교회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면서 전도 집회도 해서, 저렇게 전도 집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거품이 빠지고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어떻게 되면 넘어갑니다. 저렇게 가정교회가 개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이렇게 빌드업을 한 다음에, 세워간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오늘 하나님의 때가 되매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람도 없고 환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없다면은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 몇 개, 아까 빠에떼라는 지역에 좀 전에 보여준 그 가정교회들이 저 빠에떼라는 그 동네에 다 있어요. 멀리 있는데 그 가운데다가 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몇 사람이 나아가서 헌신하고 물을 건고 긴강을 건너고 햇볕을 맞아 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들을 성령이 보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이 역사해서 한국교회를 터치해가지고 감동시키셔서 교회, 농촌에 있는 교회예요. 정말로 익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교회를 지금 지려면, 작은 교회를 하나 지려면 한 45평 정도 1억이 됩니다. 1억 정도 필요한데 여기다가 그런 교회를 세우기로 이미 헌금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룸빵빵 학교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이 룸빵빵 학교 우리 청소년들이 고등부가 와서 여기서 태권도도 하고 워십도 하고 찬양도 했는데 넘어갑니다. 이렇게 가정교회를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세우니까 시에서 야, 여기다가 우리가 마을을 조성할 건데 그래서 니네게 땅이 필요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땅을 준다 그러길래 why not? 줘라. 그래서 너무 좋다. 근데 우리 목사하고 저하고 같이 갔는데 이게 이제 시장하고 저하고 우리 목사하고 얘기를 하려는데 시장이 그러면 얼마를 얼마 정도를 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양심은 있으니까 제가 저는 500스퀘어 한 125평이나 140평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달라고 내가 입을 말을 하는데 우리 목사가 빨리 300스퀘어만 주세요.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300스퀘어를 했는데 지난번 그 엔지니어를 제가 다시 만나가지고 야 300스퀘어미터는 좀 작은 것 같다. 500스퀘어미터를 좀 달아. 성령이 500스퀘어를 달라고 한다. 그래갖고 우리 교회를 회의할 때도 오픈하고 바람가이 동사무소에도 다 오픈하고 할 테니까 의료선교도 하고 할 테니까 해서 이제 500스퀘어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회의 중에 있습니다. 회의 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가 고등부가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저렇게 고테스코라는 나무만 뼈대만 있을 때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도 하면서 바닥을 쳐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지붕이 지금 천막으로 쳤는데 다 날아갔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그래서 새로 해야 되겠지만은 바닥을 치고 고테스코 열방 가정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몇 명의 제자들처럼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안 될 것 같지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흩을지 몰라요.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보다는 어떤 교회가 좋은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2의 안디옥 교회, 저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이 몇 명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난번 로마에 가서도 전 세계에 있는 그 디렉터들을 모아다가 디트리 전도중심 제자훈련, 제가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 세계에 수많은 몇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리더들을 태우고 양육하고 평신도들을 세워서 교회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 아프리카 가운데, 남미 가운데, 유럽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처음에 지금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몇 명 안 있었거든요. 처음에 필리핀에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떤 센터에서 저 사람들이 공짜로 빌려줘요. 패스터기 와가지고 좀 세미나를 하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몇 사람을 좀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이 몇 사람들을 세우는 방법, 양육하고 훈련하고 평신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교회들을 목회자와 함께 세워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250명이 날마다 3개월에 한 번씩 훈련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기 전에도 민다나오에서도 이런 사역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고 왔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도 제가 들으니까 이제 내년이면 은퇴하시는 거예요. 40년을 목회하고 은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오늘 제가 여기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너무 곱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라는 마데테스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스승으로부터 인격과 그 학식을 배우고 교육을 배우고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제자인데, 이제는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을 맨 마지막에 로마서 16장에서 부를 때 그들을 뭘로 부른다? 뭘로 부른다요? 동역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동역자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마인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 목사님 은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년을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과 같이 영적 수준으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같은 동역자가 돼서 같은 신비에 그리스도를 새기고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제2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